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이제 교독을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그동안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법이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룩법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부터 27장 가운데에서 이 거룩법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음식이나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케 하는 법.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결법으로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성생활이나 또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사회법이나 11조에 관한 이런 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 20장은 성결법에 속한 부분으로서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과 19장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18장, 1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무엇 하면 안 된다, 무엇 하지 마라, 이러한 형태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의 말씀은 무엇 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20장은 18장, 19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 받을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8장, 19장은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20장에 있는 말씀은 간음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간음하게 되면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장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이러한 일들은 죄악이니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말씀, 20장은 거기에다가 징벌에 관한 말씀이 덧붙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18장, 19장과 20장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말씀을 보시면 거의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 곧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연유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가 이러한 죄악을 범치 말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18장, 19장, 20장 비교해 놓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장 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18장, 19장에 있는 말씀과 다 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예배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거룩한 예배 생활이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몰렉에게 자식을 주거든 반드시 죽여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우상 숭배에게 주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몰렉은 어린아이,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 즉 제물로 드리는 암몬 족속에 가증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이 몰렉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몰렉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밀곰 또는 말감, 말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렉, 말감, 밀곰은 다 같은 말로서 암몬 족속이 섬기는 가증한 우상 신입니다. 이 몰렉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냐면 몸 전체는 사람의 몸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소의 형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을 줄도 알아요. 어떤 그림에 보면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몸은 사람의 몸이고 그 다음에 두 팔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렉은 청동으로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 두 팔을 내민 이 밑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청동이 시뻘겋게 달궈지겠죠. 그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려놓아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암몬 족속의 이 우상 섬김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도 이와 동일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몰렉의 앞에 나가서 더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영향에 받아서 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죽이고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물로 드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잡아 죽이는 거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퍼지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아하스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과 같은 이러한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는 날마다 어린아이들이 죽는 냄새,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에스겔은 이러한 제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선지자들이 지금 아주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제물로 죽이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자, 어떤 신학자는 연구를 했더니 그들이 왜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 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바치면 복을 받는데,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 자기의 나머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잡아서 그냥 희생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는 모두 악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장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란 주술에 의하여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매자 또는 초혼자 또는 강신술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박수는 뭔지 아세요? 혹시 학생들? 박수. 이거 박수 치는 거 말고.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고 여자 무당을 가리켜서 일반 그냥 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당하면 여자고 박수하면 남자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와 이 박수를 추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진노하여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종교적 타락에 음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당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제사에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순결한 사락의 언약을 배신하는 간음 행위였기 때문에 음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라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냐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구약만에 있었던 사건이냐?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몰렉에게 자식을 주거나 신접한 자나 박수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는 없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나 자신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점을 보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끊는다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잘라내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복된 약속의 그 관계에서도 잘라내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는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더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렉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백성 중에서 끊어내고 저주하시는 이유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거나 그것을 행하는 자를 죽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성호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만민 중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이 몰렉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참되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께 배신하는 행위, 배교하는 행위, 배역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하게 권징을 행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징이 없다면 그 교회는 결국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가 악을 행하여 다른 성도에게 악을 끼치거나 악 영향을 준다고 할 때에 교회는 당연히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맨날 사랑 하는데 왜 내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를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싱싱한 과일에 한 과일, 썩은 과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번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과일 가운데에 썩은 것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교회의 한 성도가 교회에 악한 누룩의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그러셨죠. 왜요? 몰렉을 섬기는 자들을 그 악한 행위를 보고 뭐예요? 못 본 채 하거나 그를 죽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저주하고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할 때에 못 본 채 하거나 방관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에 썩어지고 부패한 것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요, 누룩이 퍼지듯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악을 미칩니다. 결국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권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징이 뭡니까? 미움입니까? 아니죠. 권징을 하는 것은 그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멤버로서 같이 나아가게끔 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다윗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혹 잘못을 통하여서 권징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삐지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활에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하였을 때 징계받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하고 권면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오히려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못했을 때에 교회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나 또는 목사님이 형제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이렇게 권면할 때에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가족 생활입니다. 자, 9절부터 22절까지는 간단히 딱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함과 성적인 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함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10절부터 21절까지 상당히 긴 절에 관해서는 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에 대한 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친상간, 두 번째는 동성애, 세 번째는 동물과 교미하는 수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간음을 행하고 이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를 앞에다 세워놓고 돌로 던져서 죽이죠. 그런데 특이한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돌에 맞아 죽이는데 오늘 14절 말씀에는 남자가 아내와 장모를 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셋 다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화형이 언급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14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1장 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제사장에 따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적으로 죄를 지을 때에 불사른다는 이 말이요, 창세기 38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며느리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죠. 그런데 이 다말과 유다가 이제 다말이 이제 속여서 이 시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맺죠. 자, 그러다가 그 일이 이제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지금 이 다말이 임신한 지 3개월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자, 그 소리를 이 시아버지 유다가 들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형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성적인 죄보다도 더 악하기 때문에 화형의 심판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레위기는 가나안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반드시 돌려쳐서 죽이고 또는 화형으로 죽이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을 또 끌어와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쫓겨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성적으로 죄를 범하여 땅에서 쫓겨난 것 같이 이스라엘도 죄에 빠질 경우, 즉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인 범죄에 빠졌을 경우에 그들도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약속의 장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은 땅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만 아니죠. 신약에도 동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을 자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땅에서 쫓겨납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앞쪽으로 보게 되면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자 9절입니다. 9절 10절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여기 사기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죠? 탐색하고 남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룩한 가족에.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우리 토요일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불행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세 쌍 중에 오늘날 거의 한 쌍반 내지 두 쌍이 이혼을 한다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운 제도가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근데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성격 차이 또는 성적으로 또는 간음으로 이런 일도 다 깨어지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계산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30살에 결혼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까지 산다. 그럼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50년.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혼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가증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이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주는 거 정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보면 이혼한 부모들이 많죠. 학생들이.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거룩한 가족생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삶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생활이란 이방 족속의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다르게, 그러면 현대의 이방 풍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가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부모들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 있습니다. 또는 단전호흡, 또는 기수련, 또는 단학수련, 또 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마인드 컨트롤이나 단전호흡, 기수련, 단학수련, 요가 모두가 다 이방 풍속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입니다. 만일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요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유로 이 요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가는요 건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가는요, 몸으로 힌두교 의식을 행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요가를 통해서 힌두교의 그 뱀신, 그 쿤달리인가? 그 자세를 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힌두교 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가는 단순히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으로 힌두교 의식을 행하는 풍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크리스찬 요가라고 지금 타이틀을 걸고 지금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요가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또는 요가를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빌려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요가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벨리알, 바알을 합친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둘이 합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성도이지 성도와 귀신이 합쳐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여서 들어옵니다. 전혀 세속적이지 않고 건전하게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행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민족으로 서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그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성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라는 이 말은요, 나의 것이 되게 하려고 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 말씀이 사용되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산의 언약이죠.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죠. 이 소유의 뜻은 원래 단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귀중하게 보관하는 값비싼 보배를 가리킵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의 정도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서 부패하거나 썩거나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들입니다. 성도는 보배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값비싼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보석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죠. 여러분이 만약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아무런 곳에 놔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썩고 먼지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습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악과 더러움에 빠져 걸어간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바르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지나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보고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26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온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서 참으로 거룩한 성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